요나서 묵상 36일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씨름의 한 축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요나가 선지자로서 살면서 화가 났지요. 행복과는 먼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요.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화가 났고, 그런 인생을 대하면서 무기력해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몰고 가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씨름의 또 다른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다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요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다시 추적해 오십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듯이 이제 방관자가 되어서 인생 살려고 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추적하십니다. 괴롭히려고 온다면 이 하나님 스토커지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녀가 그대로 가도록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요나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이 박농굴 히브리어는 카카종이라고 나오는데요. 미지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중동 지역에 있는 식물들 찾아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원을 추적을 하여서 아주까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보면 바인, 포도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말에는 박농굴로 번역을 했어요. 요것은 이 식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5절과 대비하여서 이 6절에 민감하게 읽어야 되는 대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요 그늘, 요 단어에 성도님들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봐 주시지요. 5절 뒷부분에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지은 초막, 거기에 그늘이 졌죠? 중동 지역의 태양을 가리는 그늘이 지금 요나가 지은 초막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따가운 뙤약볕을 이 초막이 막아주고 그늘 속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니까 다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였다. 초막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새로운 그늘이 필요 없는데 무슨 그늘을 하나님이 박농골을 통해서 또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5절에 나오는 그늘은 무엇이고 6절에 나오는 이 그늘은 무엇이냐? 주석가들 안에 논쟁이 많았다 그럽니다. 결국은 명확하게 해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오기일 것이다. 잘못된 표기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학문을 하더라도 이 헛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표기이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나요?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표기일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요. 그거는 문법적이고 역사적 맥락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시의 책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예요.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뜻을 찾아낼 수 없으면 그 뒤로는 당연히 영적으로 읽으려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계시의 빛으로 넣어주신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더 신중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밝혀지게 돼요. 초막이 만든 그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박널꿀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지금 그늘이 있는데 그늘을 또 주시겠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대목인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슨 나무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 옷을 지어서 해 입히시고 내보내세요. 아니 이미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는데 가죽 옷이 무슨 필요가 있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 자신이 만든 옷으로는 진정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거친 비바람과 추위를 인간 자신이 만든 옷으로는 진정으로 보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입히신 옷만이 사람들로부터 내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 항상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허물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허물을 덮음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기 좋아하고 남의 허물 보고 기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런 내 허물 얼마나 민감하게 캐치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가려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옷이 우리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세상의 그 거친 찬바람과 따가운 태양볕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옷은 주님이 지어주신 이 옷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와 사랑이 당신 자신으로부터만 온다는 뜻으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힌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 짐승의 옷, 핏값을 치르고 나서 얻는 가죽일 테니까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것도 다 뭐냐면 영적인 해석이에요.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두 그늘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늘 보십시오.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 초막,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지은 초막이고 그래서 나온 그늘입니다. 6절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한 것입니다. 좀 더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요나는 스스로 만든 그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즉 만족했는가? 기뻐했는가? 행복했는가?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5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어 만든 그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나왔죠.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그늘, 그것은 진정한 그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요나는 느끼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괴로움을 더해주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대처물로 인간이 찾아 나선 모든 것,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만 더해가고요,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어저께 아주 오랜만에 그 미국에서 나온 우리 성도님 부부를 만났는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설교할 때 만났던 성도님인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음식점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리고 맛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대. 한국 음식이 미국 음식보다 훨씬 발달한 것을 느낀대.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데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엔 가면 이 미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요, 조금만 동네에서 한 5km만 떨어져 나가도 사방팔방에 아름다운 전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좁은 땅도 그러에 4천만 명이 모여 살면서 그것도 그냥 사방에 아파트 지어놨으니까 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사는 것 자체가 이 속도 쫓아가느라고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백성들은 이 자기의 내면 속에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 되면, 그 친구도 교회 나가는 친구인데, 토요일날 오전에 어디 야외에 나가서 뭘 하나 맛있는 거 먹을까, 요게 자기 한 주간의 이런 노동과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와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니까 어떻던데 동서? 그랬더니, 형님 2년 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2년 하면서 갈 데가 있으면요, 그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겠습니까?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이 친구는 미각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나마 보완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육신의 쾌락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원수의 손에 딱 붙들려서 달려가는 것이라면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만든 초막 속에서 그늘진 곳에 들어가 내 인생 이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요 허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요나 자신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거니까, 스스로 지은 거니까,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것에 의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김없이 이것 또한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네 의야, 나 여호와의 의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의 곤고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박넝쿨을 통해서 직접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샤마,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넝쿨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늘 속에 자기 영혼이 깃들여 있을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찾아왔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나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못 깨달아요. 자기는 그것이 그저 박넝쿨이 주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잉태하여서 자기 안에 품은 그 민족주의에 대한 신념, 다자를 배제하고 하나님 사랑이 내게만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좁은 마음들,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해 할 것이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로 우리 인생은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드리워 주신 박넝쿨의 그 그늘 하나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인생 초막 속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나머지 내 영혼의 만족감의 모든 터전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